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동부에서도 오늘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어린이 잔치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같이 놀았습니다. 아동부 선생님들이 솜사탕도 준비했고 팝콘, 콜팝 등 맛있는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풍선 앞기 뽑기도 하였습니다. 또 댄스 파티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춤을 신나게 잘 추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과 유치부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늘 고민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동부 선생님들과 유치부 선생님들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더 많이 고민하면서 예배도 준비하고 활동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라는 순 한글 단어, 이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1923년부터입니다.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이런 말의 힌트를 얻어서 어린이라는 말을 방정환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방정환 선생님의 사진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공표한 신문이 보입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이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라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는 이런 생각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사실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1년 365일이 거의 어린이날과 같습니다. 각 가정의 모든 행사는 아이들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정서를 나름대로 고려하고 또 아이들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요즘에는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최초로 정할 때는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그저 아이들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어린이라는 뜻은요, 인격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모를 만난 어린이는 부모의 가난이나 술값, 노름빛에 때로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마음껏 공부하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더욱더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또 어린이날을 최초로 정하신 것입니다. 어린이가 더 이상 어른들의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이런 운동은 당시 통념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는 어린이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의 이런 운동이 잘 정착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날도 있고요. 또 국가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작은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정환 선생님보다 2000년보다 방정환 선생님보다 2000년은 더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방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분개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아멘. 아멘. 지금은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는 참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연하지. 아이들이니까 좀 떠들 수도 있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그게 아이들이지. 어른들이 이해하고 참아야지. 요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과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12표법이라는 성문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곳에는 이 12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표는 가족의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섬뜩합니다. 부모는 아들, 즉 자녀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기형아일 경우 안락사를 시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3번 이상 팔았을 경우 자녀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생각이 당시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즉 자녀에게는 인격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그저 자신의 소유물, 애완동물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자녀의 인격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람들을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이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예수님이 어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즉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지금으로 같은 교회죠. 거기서 랍비의 스승의 축복을 받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녀의 축복을 받고자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방해자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제자들 행동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모들에게 아마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곳에 어떻게 감히 아이들을 데리고 온단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이 시달린다고 그동안 시달려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적대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상대가 아이들이니까 가볍게 취급하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당시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반응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뜻밖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략 4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들은요, 부모를 완전하게 신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부모님만 같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고 안심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등에 아기,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기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었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그저 행복합니다. 아기는 엄마와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기뻐합니다. PPT 이제 꺼주세요. 아이들은 공원이나 테마파크에 놀러 가거나 또는 신기한 마술소를 보기만 해도 정말 신기하고 정말 기뻐합니다. 또 자신이 원하던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비싸던가 싸던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이렇게 조그만 것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부모에게 고마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경이로움, 경외감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연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신비, 때로는 밥 한 그릇, 이런 것에 감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그리고 쉽게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는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거짓말은 참 허술합니다. 속이 다 보입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멋쩍어 하면서 바로 아이들은 인정합니다. 아이들은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한마디로 솔직합니다. 아이들은요, 힘들면 힘들어요. 배고프면 배고파요. 고마우면 고마워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아이들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솔직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믿습니다 하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도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행복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로 애통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기쁨도 슬픔도 솔직하게, 어려움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여기 모이는 성도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아이들은 쉽게 돌이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쉽게 돌이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부모님이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순진하게 노력합니다. 즉 아이들은 회개를 쉽게 합니다. 반면 어른들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때로는 환경 탓도 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어떤 거죠?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지만 나머지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자신의 실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밝히신 예수님은 1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결단코 절대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어린아이의 특성은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그저 자신의 아이들을 만져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모들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다가오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계속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예수님께 단순한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까지 그들을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주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 항상 기대 이상입니다. 이미 다 커버린 어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면은 멋쩍기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나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 그 아버지의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